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왜 이제 못하느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뭘로 지금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예, 몸을 10절에 가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자, 몸을 드렸다는 건 뭐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다시 9장 28절.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 그럼 죄와 상관없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사함과 상관없이인데 뭐냐고요? 죄와 상관이 없다면은. 죄는 상관없이라는 것은 지금 10장에서 읽었잖아요. 10절,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몸을 드렸다는 건 뭘 드렸다는 거예요? 피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9장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피로 통해 가지고 뭐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죄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그러면 뭐와 상관없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럼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영으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재림을 하시는데 영으로 재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재림하셨어요? 오순절날 재림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자들한테 요한복음에서 내가 가서 서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누구한테? 너희들한테. 그 당시 제자들한테. 그럼 오순절날 제자들한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무슨 예수님 재림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은 성경에 재림한다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써있는 건 저와 여러분이 육체탈을 벗는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탈을 벗으면은 예수님 앞에 씁니까? 안 씁니까? 예, 그럼 예수님 재림하신 거 아니에요. 초림 예수 때도 성령으로 오셨고, 그렇죠?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왜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 성령으로 그냥 오셔도 되는데. 예, 바로 피를 쏟기 위해서. 왜?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없이 하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온다는 거예요. 왜? 단번에 들여가지고 그것을 다 없앴는데 또 와서 또 몸을 들여가지고 또 피를 흘리면은 자주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 그러면은 구약 때 황소와 염소 피를 잡아가지고 1년에 1차씩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린 거하고 틀릴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아까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단번에 끝내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온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온다는 거는 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명심해야 돼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데, 자, 아까 진리가 뭐였습니까? 네, 요한복음 17장.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다시 말해서 진리는 말씀이라 그러죠? 예, 다시 베드로전서.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자, 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1절로 17절. 자,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자,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예.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아까 우리 보고 왔죠?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에서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하고 저하고는, 저와 여러분하고는 누구라고요?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장자, 맏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차남들이에요.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로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다 뭐라고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사랑에 대해서 제일 잘 쓰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요한이 있어. 네? 요한이 있어. 사랑에 대해서 제일 잘 써있는데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이 제일 잘 써있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언하는 것도 끝나고 방언하는 것도 끝나고 성경의 말씀을 보는 것도 끝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다 구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 대해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저와 여러분 육체탈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서면은 이제는 더 이상 예언이고 방언이고 성경의 말씀이고 다 패해진다는 거예요. 왜?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니까. 자,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아까 4절부터 6절까지 사랑이 어떻다는 게 써져 있죠. 자, 이것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내가 육적으로 내가 사람들을 도우고 아니 영적으로 내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래야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써있는 이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행함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하라 그러면 해야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자,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로마서 3장 1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자,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로마서 볼 때 아주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 필요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 필요가 있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자, 20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거 무슨 말을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 19절을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에서 죄를 속하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받잖아요. 자, 그러듯이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뭐냐고요? 말씀을 다 지켜서 하는 거죠. 아, 제사법 아니에요. 제사법. 더 이상은 이제는 그 황소와 염소의 피를 잡아가지고 죄사함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잘못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면 우리가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서는 우리가 의롭다함, 죄사함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법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잖아요.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구약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야,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미다 그러니까 그냥 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 뜻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읽어보자고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제 이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 은혜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자 이제 여기서 율법의 행위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기서 믿음으로 된다니까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로마서만 보면 그런 것 같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1절에서 말하는 율법을 폐하느뇨?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건 제사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것은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서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의롭다함을 제사함을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제일 잘 써놓은 데가 바로 에베소서 2장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교회에서 지금 목사들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자 9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계시록 16장에 가보니까 무슨 영이라 그럽니까? 예,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는 귀신의 영이더라. 그걸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거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쫓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는 그때는 육체에 먹을 것만 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다시 말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슨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보세요. 이제 드디어 나오죠,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런데 이 믿음은 누가 받는다고 1장 3절로 7절에 아까 말씀했으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자, 여기 와서 보니까 아까 로마서 보던 그 믿음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자, 다시 베드로전서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가 무슨 뜻이겠어요? 자,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럼 여기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는 무슨 얘기겠냐고요? 육체의 탈을 벗는다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였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다.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어제 같고 밤에 한 경점 같다는 거예요.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의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입고 있는 날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은 고생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오래 살지 않는 게 복입니까? 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천년이 어제 같고 밤에 한 경점 같은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신속히 우리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육체로 입고 있을 때 수고와 고생뿐이지만은 너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안식, 영원토록 안식할 수 있는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다음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전서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시 말해서 육체는 죽고 그 갖고 있던 영광,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들한테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전도서 12장 7절에서도 그러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죠.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금방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보고 왔듯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자,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장 잘 쓰는 데가 계시록 20장 아니에요. 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심판이 있죠? 근데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는데 도대체 생명책에 그러면 기록되는 게 어떻게 생명책에 내가 기록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행위. 그 행위인데 그 행위가 뭐냐고요? 자, 그것이 20장 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 여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게 뭐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에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했냐? 이는 이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 아까 1장 1절로 2절에서 봤잖아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요. 근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제사함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까? 안 받은 자입니까? 받은 자들 아니에요. 근데 이들한테 뭘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에요. 지금 금방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다시피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신령한 젖이 뭔가? 자, 로마서 7장 14절. 자,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뭐가 신령하다 그럽니까? 네, 다시 말해서 말씀이죠? 네, 다시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나와, 돈 없이 예, 물을 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젖을 사라. 그렇죠? 자,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물과 포도주와 젖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다면 무엇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은 그리하라.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맛을 봤어요? 아,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창세전에 택함을 입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여러분들 거기 그리스도 도 할 때 도의 번호가 있죠? 그 나나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근데 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서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자, 회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돌이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종교계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맛을 본 사람들이 다시 타락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다시 종교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으면 돼요? 예, 기다리면 돼요. 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세요. 건기 때 비가 안 오면 땅이 그렇게 쩍쩍 갈라지다가 기다리면은 우기 때가 오잖아요. 그럼 우기 때 한번 비가 오면은 그 쩍쩍 갈라진 땅이 어떻게 됩니까? 푸른 풀들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땅으로 하나님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비유를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떡하냐? 견뎌야 돼요. 견디고 있으면서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니다, 이거는 나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봐야 된다. 교회가 오늘날 영적으로 하면 어디라고 그럽니까?
왜 바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서 멸망을 하잖아요. 그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백성아, 그냥 사람들 아니에요. 내 백성아,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도망가라. 그가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라 그러는데 거기를 다시 들어갑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그러면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욕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한번 맛보았으면은 그리 하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 같이 하라는 거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할 수가 없지만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락하시면.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은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자, 여기서 지금 돌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그러죠? 자, 이사야 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9절로 15절. 자, 9절.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자,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예, 여호와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자,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 때문에. 자, 근데 아까 저쪽에서는 예수님이 돌이라고 그러셨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돌이 누구라 그럽니까?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자, 사도행전 2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27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에게 가서 할 때 여러분 기억 니은이 있죠. 그 나나주에 보니까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죠. 자, 여기 손으로 잡고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여기 말씀 인용했죠? 근데 9절에서 누가 가라사대 그럽니까? 예, 근데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선지자 이사야로 얘기했다릅니까? 예, 그러면 여호와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아까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반석이 된다. 누가? 여호와가. 그러면 누가 거치는 돌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 다시 베드로전서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자, 지금 누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근데 어떻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나오려는 거예요? 성령한테 나오려는 거예요. 성령한테.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므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지금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난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뭐합니까? 만약에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를 못한다면 말씀 많이 알아서 뭐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육체가 고달프고 힘드니까 굉장히 그 시련이 오래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시편에서 봤다시피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어제 같고 밤에 한 경전 같다는 거예요. 자,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